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중심으로 순교자 또 우리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여러 순교자들을 생각하며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6월달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자 해서 오늘 주일이고 또 6월 6일 현충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군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고구려, 또 신라 백제, 또 그리고 삼국 통일 신라 시대 때, 또 고려 시대, 또 조선 시대, 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지요. 그죠? 우리 북쪽에는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인구가 한 14억 정도 되고 땅도 우리 남북한에 44대, 우리 남한에 약 한 100배 정도 엄청나게 큰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 북쪽에 보면은 지금은 러시아지만은 전에는 말갈족, 만주족, 여진족, 그 다음에 몽골족 이런 또 이 유목민들이 시베리아 만주벌판에 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이 강해지면은 또 우리 한국으로 우리 쳐들어와가지고 양식도 뺏어가고 또 사람도 잡아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우리 이렇게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작은 나라이지만은 그래도 그 외국에 안 잡히고 이렇게 독립국가로 살아나게 된 것은 참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또 일본이도 이렇게 해양 세력이잖아요. 일본이도 나라가 강해지니까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또 중국으로 또 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중간에 그 샌드위치처럼 대륙 세력이 강성해지면은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또 뺏어오고 또 해양 세력 일본이 또 강해지니까 또 대륙을 점령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또 중국으로 이렇게 뻗어가려고 하는 가운데에 우리나라는 무수히 그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나라가 망할 뻔하는 그런 위기도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당당하게 지금 독립된 나라를 유지했고 또 지금은 세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대한민국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런 고통을 겪게 하셨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이게 바벨론이라는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들이 아수리아 이런 강대한쯤에는
애굽이나 아프리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고, 또 애굽이 또 강대해지면은 또 메소포타미아 점령하려고 하니까 또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고, 또 유럽 지역도 유럽, 그리스, 로마 그 강대국이 되면은 또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이집트,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또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을 또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참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도 더 작은 나라죠. 이 경상남북도만큼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만은 이스라엘도 고난을 많이 겪고 지내온 나라고, 우리나라는 외국에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고 계속 수만 번 침략당하고 빼앗기는 이런 나라였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보면은 그죠, 일제시대 때는 우리 힘으로는 독립을 할 가능이 없었어요.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우리가 독립하게 된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고, 미국이라는 나라, 연합군이라는 나라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얻고 광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작은 나라를 그래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위대한 선조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지부덕 장군, 강감찬 장군, 이순신 장군,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 말, 또 우리 글자, 우리 문화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약한 나라들은요, 나라 뺏기면 말도 없어지고 글자도 없어져요. 그 청나라를 만든 만주족 있죠, 중국에. 만주족이 청나라를 점령했단 말이에요. 중국 대륙을 다 점령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청나라도 없어지고 만주라는 만주족이 있어요. 지금도 중국에 만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글자가 한자하고 틀린 그런 글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글자 같이 자기 나라 고유의 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거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 세대밖에 모르고, 젊은 사람들은 만주족 자기 글자도 모르고 자기 말도 잘 몰라요. 완전히 그 중국에 다 흡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강대한 나라였지만은 이렇게 나라가 빼앗기니까 말도 없어지고 글자도 없어지고 문화도 없어지고요. 다 흡수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이렇게 우리 한국말을 쓰고 한국 글자가 있고 또 세계에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자랑스럽지만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애국자들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애국자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목숨 바쳐서 싸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께 감사하고 그분들의 희생정신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을 가리켜서 순교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보시면은 사실 그 순교자이시잖아요.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그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은 그저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된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최초의 순교자가 서대반 집사님입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참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복음을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죽인 그분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고 그분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이 스데반이 열정적으로 그들 다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 또 다윗의 약속된 메시아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멘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54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완전히 반대로 하죠.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요. 양심에 찔렸어요. 양심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야 되는데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더 화를 내고 더 분을 내는 거예요.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잘못하는 사람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더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고 마귀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라 빼두니라. 성 밖으로 끌고 가고 전부 돌로 때려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 돌이 머리에도 맞고 얼굴에도 맞고 가슴에도 맞고 등에도 맞고 머리도 맞으니까 피가 나고 그래도
막 돌로 던지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저 해교권에 가면은요, 그죠? 파키스탄, 이란, 그 사우디 있지요,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 그 해교 나라, 그런 나라들은 아직도 돌로 사람을 죽여요. 아직도 그렇게 죽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막 가족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돌로 때려서 죽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광장 같은데 그게 사람을 앉혀 놔놓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돌을 들고 가지고 다 막 돌을 막 던지니까 그 돌이 얼굴에도 맞고 온몸에 맞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막 때리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스데반도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오히려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또 이렇게 오래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이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주여 또 이렇게 기도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위대한 참 용서의 그 기도 아닙니까? 참 자기를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 죄를 그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이렇게 모르고 지금 악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사울이 거기에 이름이 나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이 이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되지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 스데반의 그 순교는 참 우리가 안타깝지만은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 바울이라는 청년이 거기에서 나중에 회개하고 사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거지. 참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스데반은 죽었지만은 또 이 사울이라는 위대한 청년을 또 건져내는 거예요. 그 사울이 나중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이 기독교 복음이 이 세계 각처로 퍼졌습니까? 그 바울이 소아시아 또 유럽 로마까지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은 이 스데반의 순교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야고보도 순교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순교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순교하게 되고요. 제자들 일반 병지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이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은 야고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두 다 사도 요한 빼고 모두 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다 이집트, 소아시아 여러 각지로 흩어져서 도마는 특별히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루에 3,000명을 전도하고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십자가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가 있느냐? 나는 거꾸로 죽여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로마에서 도끼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또 주의 평신도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 이 순교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때는 참 믿음의 생활하는 게 어려웠어요. 우리 로마 비파 황제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가 신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는데 이 화형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죽이고 끓는 또 그 기름 그런 데에 던져서 죽이고요. 또 원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합니다. 사자를 막 3, 4일 굶겨놨다가 풀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잡아먹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참 곤란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로 들어갔어요. 지하로. 로마에 가면은 아직 카타콤 지하에 그 묻은 지하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공동묘지를 싫어하니까 공동묘지 근처에서부터 이렇게 땅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땅굴을 깊이 파고 그 속에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터키에 가도 이게 지하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도 지하에 내려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지하 속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신학교도 세우고 훈련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나누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도 터키에 한번 가봤는데 터키에 거기에 가보 이렇게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의 승리를 하였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은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다 들었어가지고 알겠죠. 이 카타콤 지하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복음 공인이 되고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모두 다 예수님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렇게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대동강변에서 그 대동강의 배를 선원호가 그 불화살을 맞고 이제 배가 불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엄쳐가지고 강가로 다 나왔어요. 나오니까 그때 그 병사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목사님도 그게 칼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손영은 목사님 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분들입니다. 또 유관순 누나 잘 알지요? 그런 분들이 다 이화여고 이렇게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다 기독교인입니다. 이 3.1 독립운동하고 애국운동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얼마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 다음에 이성훈 장로님, 조만식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도 교회의 장로님이시에요. 평양의 장대인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믿음이 아주 이분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이렇게 제자지만은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도 이제 임시정부 상해에 있을 때도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난 후에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분도 장로님이고, 김구도 또 우리 기독교인이고 집사님이었고요. 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국운동한 사람들, 나라를 사랑하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어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나라를 우리가 사랑하고, 이 나라가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 나라, 신앙의 나라, 믿음의 나라,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이렇게 자유주의 안전한 나라로 잘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를 왜 이렇게 고난도 많이 겪고 이렇게 작은 나라를 살려주셨을까? 그저 중국에 충분하게 흡수될 수가 있었어요. 뭐 명나라 때, 청나라 때, 뭐 우리나라가 뭐 힘이 있었겠습니까? 명나라, 중국의 명나라 알지요? 또 우리나라 고려 때는 중국의 송나라하고는 관계가 좀 좋았고, 그 다음에 송나라 이후에 그 몽골 징기스칸이 세운 원나라가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어요. 원나라가 들어가지고, 그죠? 우리가 다 뭐 삼별초에 강화도로 피난 가고 제주도로 가고 나라가 거의 다 망했잖아요. 그래도 나라를, 그죠? 이제 원나라 항복하고, 그래도 나라를 이제 지켜나왔던 거예요. 뭐 충렬왕, 이 왕이지요. 이 다 명나라로, 원나라의 세자들이 다 잡혀갔다가 그 교육받고 와가지고 이제 원나라 말 잘 들으라고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 작은 나라가 이제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또 명나라, 이제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 한족에서 명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때는 조선과의 관계. 그때도 뭐 우리나라는 다 중국에 맞추어서 살았죠. 그러다가 청나라가 들어서죠. 청나라 때는 병저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명나라하고 관계를 자꾸 맺으니까 청나라는 명나라 관계를 끊고 이제 청나라하고 이제 관계를 맺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임진왜란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그죠? 임진왜란때. 그래서 명나라를 배신할 수 없다. 뭐 이래다 가지고 이제 청나라하고 이제 한판 싸웠는데, 남한산성 그 배경이 병자호란 때 아닙니까? 그 완전히 다 이제 하친하자. 청나라가 얼마나 그때 또 강대한 나라입니까? 거기서 다 항복하고 섬전도, 순안, 그죠? 그 인조 임금님이 그 청나라 장군한테 막 이마에 막 피가 나도록 땅에 이렇게 절을 하고, 그래서 항복하고, 그때에 우리나라 끌려간 사람이 한 30만에서 한 50만 명이 잡혀갔습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막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고난을 겪고, 그렇죠? 일제시대 때도 우리나라가 힘이 뭐 있었어요? 아마 일본은 세계 강대국이 돼가 있고, 서양 문화를 빨리 받아요. 일본이 우리나라가 힘도 없었는데, 개방을 빨리 해가지고, 서양의 과학을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한번 총도 만들고, 군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는 쇄국 정책 탁 해가지고 이런 뭐 세계에 우리가 최고다고 이래가지고 있다 보이게는 다른 나라는 일본은 아마 엄청나게 발전해가 들어오는데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뭐 청일 전쟁하고도 러일 전쟁가 일본이 이기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다 뺏고 만주당 다 뺏고 그죠? 상해 이쪽으로 청도까지 칭다오까지 다 점령하고 필리핀, 저 베트남, 저 인도네시아, 괌 그쪽까지 미얀마 다 일본이 다 점령 다 했어요. 그 일본이 얼마나 강대국이었어요. 중국도 힘을 못 썼단 말이에요. 중국도 서양 나라들이 안 막아줬으면 중국도 다 먹혔어요, 일본한테. 그 일본이 얼마나 그 강대국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한 말. 독립운동을 해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일본한테 이길 수가 있어요. 독립운동하고 계속 했지만은 우리는 힘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태평양 전쟁, 그 하와이 진주만 습격하는 바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와가지고 일본에다가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터뜨리니까 일본이 항복하게 되고 우리 한국이라든가 뭐 전부 다 독립 필리핀 모든 아시아의 나라들이 다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독립하게 되고 이제 이제 짧은 기간에 오늘 우리가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은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계 강국이 되게 해 주셨어요. 참 아무것도 없는 나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세계 조선 1위 배 만드는 기술 이순신 장군의 후예답게 거북선 만들어 배 만드는 거 어려운 거예요. 정주영이 그래 했어요. 현대중공업 그죠?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한국해양공사 이렇게 세계 최고의 이제는 일본을 능가하고 조선 최고의 세계 최고 강국으로 배가 세계 떠다니는 그 컨테이너선 그 있잖아요. 유조선 뭐 이런 게 가스 LNG 가스선 거의 50% 60%가 한국에서 만든 배들이 세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거 이제 우리 삼성, 우리 핸드폰, 또 반도체 세계 최고잖아요 지금. 반도체 최고죠. 삼성전자, LG전자가 일본의 파나소닉을 이겼습니다. 일본이 그쪽 70년대, 80년대 세계 전자업체, TV고 뭐 전자제품 세계 최고를 했어요. 그걸 일본을 능가한 게 우리 삼성전자, LG전자입니다. 반도체도 세계 최고이죠. 또 우리 현대 자동차, 그죠? 현대 자동차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또 우리가 작은 것도 뭐 손톱깎이 이런 것도 세계 최고고요. 뭐 지금 쿠쿠 전기밥솥 이게 지금 세계 최고고요. 중국 사람들도 제일 갖고 싶은 게 쿠쿠 전기밥솥이. 지금 우리나라 이거 작은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제품,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는 전차 있죠. 포수는 그 전쟁할 때 쓰는 거. 그것도 K9이 세계 지금 최고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도 이제는 800km만 쏘다가 이제는 이번에 이제 해제돼가지고 뭐 무한대로 이제 쏘라고 이제 만들으라고 이제 미국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우리 한국을 함부로 이제 못할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제는 중국도 우리한테 하면 우리도 막 미사일은 중국 전체를 다 공격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대한민국을 복을 준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선교하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의 정신을 이어받고 우리 작은 나라가 또 이렇게 우리도 핍박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다
핍박받던 민족들이 많아요. 아프리카라든가, 그죠? 동남아시아.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제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옛날 60년, 70년만 해도 우리보다 자기 나라보다 더 못 사는 게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선진국이었습니다. 뭐 캄보디아, 뭐 미얀마 다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한국 사람 코리아 최고다. 그래서 뭐 K 뭡니까 한류 그죠? K 뭐래요? K-팝 뭐 한국 음식 이게 막 지금 세계로 막 터져나가고 한국 불고기, 한국 문화, 한국 노래, BT 뭐예요? BT 방탄 BTS예요. 방탄소년단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원래 BT는 제가 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BT를 계속 썼거든요. 왜냐하면 베델이 BT거든요. 영어로 B, 베델, 텔, T, BT. 그 다 BT라고 해요. 베델. 내가 먼저 썼는데 어느새 뭐 이렇게 늦게 보이겠네. 나는 아마 30년 전에 BT 썼는데 이제 뭐 BT 뭐 BTS인가 자기네들이 이제 원조가 쟤입니다. BT는 베델이니까 BT를 썼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도 존경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약한 나라였고 자기네들을 침략한 적이 없잖아요. 다 침략당하기만 했고. 그래서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도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 선교사님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은 아마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